우찌무라 간조전집 제3권 14부 여러가지 덕 중에 세 번째 녹음입니다. 이 앞에 2번에 이어서 세 번째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책을 잘 읽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 이 신앙의 성각자의 신앙을 잘 배워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귀한 보배 같은 책입니다. 듣는 분들이 저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같이 듣고 같이 읽고 듣고 같이 느끼고 사색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이 리딩이 다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선을 행하라. 더욱 선을 행하라. 더욱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 선의 큰 군대를 일으켜서 악의 작은 군대를 제압해야 한다. 선의 양을 증가시켜서 악을 아주 적은 양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청결법이 아니겠는가. 대양의 물을 갖고 하면 오대주의 오물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실내를 털면 간밤의 더러운 공기도 말끔히 사라져 버린다. 죽음을 삶으로 이기고 어두움을 빛으로 쫓고 원한을 사랑으로 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을 악으로 쫓고 원한을 원한으로 보답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쫓고 그 후에 빛을 받아들이겠다는 세속적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1905년 7월. 신앙과 품성. 가장 우러러 볼 것은 고상한 기독교 신도다. 그 다음은 고상한 불신자다. 그리고 볼품 없는 것은 고상하지 못한 신자와 불신자다. 사람은 우선 고상할 필요가 있다. 고상하지 않으면 고귀한 기독교도 그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의 귀천을 정할 때에 그가 표현하는 신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타고난 품성으로 정해야 한다. 1905년 8월. 친절을 신중히. 나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친절을 베풀기를 좋아한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다시 없는 쾌락이다.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괴롭다. 그러나 내 친절이 미약하게 보여지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나는 유감스럽지만 친절을 베풀 수 없다. 성서에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쓰여 있지만 또 다른 데에는 돼지 앞에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도 쓰여 있다. 사람이 베푸는 친절을 이용하는 것처럼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것을 이용당했을 때처럼 불쾌한 것은 없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는 친절을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친절을 함부로 베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1905년 8월.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열정이 생기면 막 제 마음껏 친절을 베풀었다가 막 상처를 입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신중하게 그래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그 친절이 가치 있는 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빛의 번뜩임. 이따금 나는 어둠 속을 헤맨다. 그런 때 나는 간혹 이 학자에 의지하고 저 학자에 기댄다. 세상에 정말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 의문이다. 이래서 내 의견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이따금 나는 파도 위에 뜬 작은 배처럼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때에 빛이 하늘로부터 내 어둠을 비춘다.
그리하여 의심의 구름이 순식간에 걷히고 나는 그리스도를 내 진리라고 부른다. 나는 반석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1905년 9월. 기독교 신도의 선행. 기독교는 그 신자에게 선을 행하라고는 말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한다. 혹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 신도가 아니다. 기꺼이 선을 행하는 자가 기독교 신도다. 선행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자가 아니면 기독교 신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선인이 될 수 있다. 1905년 9월. 신앙의 식별. 사회학자는 노동은 임금을 얻기 위한 고된 일이라고 말한다. 종교가도 그 소리를 받아 노동은 심신의 피로를 가져오니 많은 휴양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노동은 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우주에 접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므로 가장 순수한 쾌락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신앙은 노동에 관한 그의 생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노동을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고 피하는 자는 불신자다. 그것을 즐기고 귀히 여기고 즐기는 자는 신자다. 나는 반생의 체험으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1905년 10월. 일하기 싫을 때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나의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의 중책. 외교는 공적 생애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다. 세계가 빤히 보는 가운데 국민의 운명을 의논하는 일이다. 나라를 대신하여 만국 백성에게 재판받는 일이다. 여기에 이른바 책략이 있을 수 없다. 권모술수가 있을 수 없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경박한 사람은 도저히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없다. 외교관은 기량보다 오히려 성품이 고상해야 한다. 기독교 신사가 아니고서는 좋은 외교관이 될 수 없다. 1905년 10월. 기독교 신도의 인내. 인내라면 보통 괴로운 일로 생각된다. 참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독교 신도의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도의 인내란 넉넉히 견딘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아무 괴로움도 느끼는 일 없이 견딘다는 뜻이다. 큰 배가 파도에 견디듯이 큰 건물이 지진에도 끄떡 없듯이 일종의 쾌감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을 견딘다는 뜻이다. 이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견디어낸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참는다는 뜻에서가 아니다. 만일 기독교 신도의 인내를 의미대로 표현한다면 환내, 기쁘게 견뎌냄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신앙이 돈독할 때에는 참고 견딘다는 의미에서의 인내는 없다. 1905년 10월. 선악의 차이. 선한 것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악한 것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딱 그냥 구별을 해버리셨네요. 그 밖에는 선한 일도 없고 악한 일도 없다. 병든 것이 반드시 악한 일이 아니다. 만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면 병은 선한 것이다. 건강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다. 만일 건강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게 한다면 건강도 오히려 악한 것이 된다. 가난도 마찬가지다. 그 반대의 부귀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어찌 나에게 선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밖에 없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선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선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악이다. 선악의 차별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과 사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1905년 10월. 인류의 두 종류. 인류에 두 종류가 있다.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신사와 악당, 이것뿐이다. 예절을 알고 신용을 지키고 남을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골탕 먹이지 않고 어떤 경우에나 우정을 배반하지 않고 함부로 성내지 않고 인간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고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고 남에게 속아도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신사다. 그가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강하든 약하든 그것은 물을 바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악당은 예절을 모른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원한과 미움을 나타내기가 일쑤고 약속 파기와 배신을 떡먹듯이 하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괴롭히기를 즐기고 친구를 모함하고 이를 팔아넘기고 곧잘 성내고 남의 선을 생각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남을 속이는 재주가 많고 자기 약점을 숨기고 감추는 재간에 능하다. 그는 악당이다. 그가 귀족이든 평민이든 박식하든 무식하든 유능하든 어리석든 그건 물을 바가 아니다. 우리는 전자를 구하고 후자를 배척한다. 우리는 전자와 함께 지상의 천국을 세우려고 한다. 후자와 손잡고 세상의 세력을 떨치려 하지 않는다. 신사는 가난해도 귀히 여겨야 한다. 악당은 부유해도 천하다. 악당은 유식해도 절교해야 하고 신사는 유식하지 못해도 친교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신사의 대열에 서야 한다. 악당의 무리를 피해야 한다. 1905년 11월. 웅변과 큰 뜻. 웅변을 잘해보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웅변은 웅변이 아니라 웅상이다. 웅변은 웅상에 충동받아 말하는 것이다. 웅상이 없기 때문에 웅변이 없다. 국민에게 웅변이 없는 것은 말재간이 없어서가 아니다. 웅상이 없기 때문이다. 사상인가 봐요. 큰 사상, 웅상. 속에 웅상과 큰 뜻 없이 밖으로 우주를 움직일 웅변이 나올 리 없다. 웅변은 기술이 아니다. 신앙이다. 웅변의 결핍은 이를 눌변에 돌릴 것이 아니다. 비굴한 야심과 빈약한 신념의 소치로 알아야 한다. 1905년 11월.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 말씀 잘하셨잖아요. 그 웅변은 기술이 아니다. 자기 신념과 뜻이 있으니까 그런 웅변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재간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이 나네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법. 묵상으로 죄를 쫓으려 해도 죄는 끄떡도 않는다. 죄는 착한 일을 해야 사라진다. 선행은 남을 구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신을 이기는 길은 남을 돕는 데 있다. 구제에는 자타의 차별이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깨끗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1905년 12월. 침묵과 절규. 하나님은 금을 만드셨다. 또 은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침묵하라 명하셨다. 또 외치라고 명하셨다.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라고 한다. 은을 선택할 사람은 하라. 나는 은보다도 금을 더 많이 선택하고 싶다. 1905년 12월. 기독교 신도의 교제. 우리는 이익을 말하지 않는다. 천국을 말한다. 우리는 서로 위에 서기를 원치 않고 아래에 서기를 원한다. 우리는 덕을 내세워 경쟁하지 않고 죄송한 마음으로 서로 양보한다. 우리는 적을 이겼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자신을 이긴 것을 자랑한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다. 우리는 식도락을 즐기지 않고 성서를 받아먹는다. 우리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아름답다. 이런 교제. 마치 하늘의 사귐 같다. 1906년 4월. 우리의 도덕. 어떤 사람은 도덕을 가볍게 여긴다. 그들은 속이고 빼앗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불호령이 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도덕을 중히 여긴다. 그들은 완전한 도덕에 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구한다. 그는 하나님의 의, 즉 도덕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완전히 일치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신의 도덕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중히 여긴다. 우리는 도덕가가 되기를 원치 않고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 1906년 6월. 성공의 비결 4번. 저주하는 자는 넘어지고 축복하는 자는 일어선다.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만인과 함께 성공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남을 넘어뜨리고 혼자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된다. 성서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말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1906년 6월. 희생의 의미. 희생은 글자 그대로 희생이다. 즉 모든 쾌락을 희생하는 것이다. 육의 쾌락뿐만 아니라 영의 쾌락도 희생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외친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품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우리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9장 3절. 이것은 바울의 희생정신이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결심을 품어야 한다. 1906년 7월. 친구의 정의. 이마이 쇼타로 씨의 별세 시의 느낌. 이제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 그 느낌이신가 봐요. 영국의 어떤 잡지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했다. 1등상을 탄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친구는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 때에 내게로 혼자 오는 자다. 이런 친구가 있어 갑자기 코가 찡하네요. 친구는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 때에 혼자 내게로 오는 자다. 여러분 모두 이런 친구가 한 분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갑자기 쿵 하고 마음이 내려왔네요. 이것은 아마도 인류가 표현한 가장 완전한 친구의 정의일 것이다. 오늘날의 수많은 친구라는 사람들은 남의 비평을 듣고는 의심하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는 세상과 함께 친구를 버린다. 나는 돌아간 이마이 군에게서 참 친구를 본 것을 감사한다. 1906년 8월. 이런 친구가 있다고 말한 그 이마이 쇼타로 씨도 정말 행복한 분인 것 같습니다.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친구로 두셨으니 얼마나 그랬을까요? 속인과 물고기.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즉 속이는 맑은 물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속이는 물고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맑은 물에 달은 비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물고기와 속인이 살게 하려고 일부러 마음을 혼탁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니, 더 맑게 달을 비추기 위해서, 더 깨끗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 깨끗이 해야 한다. 1906년 8월. 고아를 돌보라. 자식을 가진 사람은 고아를 돌보라. 당신 자식도 언젠가 고아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의 고아를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식의 보험을 드는 일이다. 고아를 돌본 자의 고아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자손에게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해도 은혜를 남의 자식에게 베풀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야 한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남의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은혜는 늘 자기 자식을 따를 것이다. 자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고아를 돌보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의 따뜻함을 알 것이다.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걱정거리다. 자식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얻을 수 있다. 부모가 없는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싹 터서 자식이 없는 싫음은 사라진다. 세상에 고아가 많은 것은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사랑은 마음이다.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깨끗하고도 가장 깊은 사랑은 혈육 관계가 없는 데에 있다. 혈육의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면 마음의 자식을 낳아라. 고아를 사랑하여 그를 당신의 친자식으로 삼아라. 자식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간에 인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아를 돌보라. 고아는 남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또한 나의 자식이다.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을 사랑하여 이 무정한 사회를 은혜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1906년 9월. 갑자기 그 신애라 차인표 그 두 분이 생각이 나네요.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실천하신 분들을 정말 그분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크리스찬이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분들인데 나이도 어리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부럽습니다. 못하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안팎의 자유. 밖의 자유는 구하지 말라. 안의 자유를 구하라. 육은 속박되어도 좋다. 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 족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밖의 자유를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으로 죄의 멍에를 벗겨서 그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해도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1906년 9월. 지금의 비평. 칭찬하는 것은 정의 때문이 아니라 은의 때문이다. 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비방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 아니라 원한 때문이다. 지금의 비평은 사사로운 은혜, 사사로운 원한의 표명이다. 세상이 그러한 비평을 신용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1906년 9월. 아이고 1906년에도 이러고 2020년에도 그러고 참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우가 되라.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사람의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싸우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전우가 되라. 이 세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아 쫓겨났을 때 내게로 오라. 그때 우리는 서로 손잡고 이야기하리라. 나의 숭배자는 많으나 전우가 적다. 그렇다.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라. 와서 나의 전우가 되라. 1907년 2월. 신사가 하지 않는 것. 신사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괴롭히지 않는다. 신사는 남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다. 신사는 남의 약한 감정에 호소하여 이를 꾸미지 않는다. 신사는 친구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신사는 남과 이득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신사는 남의 친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신사는 남의 자유와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다. 신사는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신사는 자기를 선전하지 않는다. 신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1907년 3월. 몇 가지나 나에게 적용되지? 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도전을 잘하세요. 이렇게. 선악의 구별. 선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선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악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다. 선을 행한 후에 선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선한 사람을 받아들인 후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악을 행한 후에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난 후에 악을 행하게 된다. 신앙이 먼저고 행위는 나중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야 선한 사람이 된다. 먼저 악마를 따른 후에 악한 사람이 된다. 사람의 운명은 그 믿는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이라고 하였다. 1907년 5월. 사상의 유래. 사상은 머리에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온다. 마음에서 오지 않고 행위에서 온다. 행하여 느끼고 느껴서 생각하고 생각하여 사상이 되어 입으로 나오고 글로 써진다. 사상이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더디다. 어떤 경우에도 용감한 행위가 있고 나서야 고결한 사상이 나오기 마련이다. 1907년 6월. 나의 사상. 그렇죠. 내 생각, 나에게도 다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머리에서만 올까요? 가슴에서 오지. 하나님을 위한 선. 사람을 감화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이다. 선은 사람을 오히려 악으로 이끄는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선행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타락시킨 계기가 되었다. 선은 선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악이 선을 만나면 더욱 힘이 커진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미치는 감화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1907년 8월. 자기를 버리고 얻는 것. 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비워라.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얻으려다 잃고 살려다 죽고 채우려다 오히려 비게 된다.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은 자기를 버리는 데 있다. 우리는 작은 자기를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 1907년 11월. 성실한 위선자. 성실한 위선자. 위선자에는 불성실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이 있다. 전자, 즉 불성실한 사람은 위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사람이다. 후자, 성실한 위선자는 진리라고 믿고 위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후자가 어쩌면 전자보다 동정할 만하다. 그러나 위험성으로 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하다. 불성실한 위선자에게는 각성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성실한 위선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세상에서 진짜 다루기 어려운 것은 성실한 위선자이다. 위선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불성실한 위선자. 위선을 행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믿고 하면 참 그게 정말 다루기 어렵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단에도 많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908년 2월에 쓰셨네요. 도덕과 경제.
도덕의 결과는 결국 경제로 나타난다. 도덕의 결과가 경제로 나타난다. 덕은 나라를 부하게 하고 죄는 나라를 가난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 경제를 보고 도덕을 알 수 있다. 오, 진짜 정말 새로운 도전이시네요. 그 나라의 경제를 보고 도덕을 알 수 있다. 참 그러네요. 충애를 부르짖는 백성이 반드시 충애로운 백성이 아니다. 잘 살고 평안한 백성만이 참으로 충애의 백성이다. 당신의 금전 출납부를 보여달라. 나는 그것으로 당신의 도덕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의 선민에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 나라에서 꾸기만 하고 그들에게 빌려주지 못하는 백성은 도덕적인 백성이 아니다. 1908년 2월. 우찌무라 선생님은 어쩌면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지 몰라 진짜. 맞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정말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도덕과 신용과 부. 도덕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신용이라 하고 신용이 쌓인 것을 부라 한다. 도덕 없이 신용은 없다. 그렇지. 도덕이 있어야 그를 믿죠. 신용 없이 진정한 부는 없다. 하지만 도덕은 쉽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고 신용은 쉽게 부로 바뀌지 않는다. 도덕이 바뀌어 부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덕은 결국 부로 바뀌고야 마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뿌리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결과인 부를 거두게 된다. 도덕을 제창하여 이를 실천하게 하는 사람도 국가를 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나라를 부하게 하는 사람이다. 1908년 2월. 참 도덕을 제창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과 고통. 세상은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고통의 세상이 될 것이다. 사람은 영원히 싸울 것이다. 행복을 이 세상에서 바래서는 안 된다. 비록 발전이 그 극에 이른다 하더라도. 1908년 4월. 야, 그 뒤로 120년, 130년 될 동안 이렇게 발전했는데 행복을 이 세상에 바라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행복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교우와 신앙. 나는 불신자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가 지금의 소위 기독교 신도와 교제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나의 교우는 오히려 불신자 가운데 있다. 이론을 즐기는 사람 안에 있다. 나는 가끔 이러한 사교 관계를 가진 나는 혹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두려우랴. 예수는 제사장, 학자, 바리새인의 친구가 아니라 도리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다. 나의 교우는 예수와 비슷하다. 나는 기독교 신도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의 친구가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1908년 4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번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여러 가지 제 3번을 녹음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하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언제나 그렇듯이 저를 즉시 돌아보게 하고 저희 삶을 즉시 반성하게 하는 이러한 대단한 도전의 말씀들을 여기에도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도 도덕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남은 시간 인생이 다할 때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리딩을 듣는 분들도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크리스찬의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써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작정하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과거의 일들로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다면 끊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이 리딩에서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